오늘이 어떤 날이라고요? 할로윈데이? 예,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혹시 몇 년째인지 아시는지요? 500년이 몇 년 전에 지났지 않습니까? 오늘이 504주년 종교기념주일입니다. 왜 이 기념주일을 지킵니까? 중세 때에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캐톨릭 교회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루터와 및 많은 개혁자들이 깃발을 들고 일어났었죠. 그때 구호를 혹시 아십니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기치를 내걸었는데 오직 성경, 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훌륭하십니다.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초와 기독교 본질을 회복하자, 초대교회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는 이 개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릇된 전통이나 잘못된 종교 관습, 이런 것들이 어느새 교회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성도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인본주의, 온갖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걸 점검하자는 거죠. 이걸 배격하자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지자,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개혁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지요. 그런데 이건 우리 내부적인 거고요. 외부적인 요인 중에 또 우리 내부에도 있습니다만은 오해와 편견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가 방역 지침을 잘 따르지 않아서 교회말로 감염지다. 뭐 이런저런 많은 오해 때문에, 편견 때문에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코로나19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신자나 비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오해와 편견 속에 살아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느 시점을 기준 삼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던 생각의 잣대로 모든 걸 판단하지요. 그리고 인생들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고정관념이 있고 편견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교장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우등생이 지각을 했어요. 자,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어젯밤에 밤새워서 공부했나 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낙제생이 지각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너 뭐 하다 이제 오냐? 혼을 냅니다. 우등생이 수업 시간에 코피를 쏟았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예, 쉬어가면서 공부해야지. 낙제생이 수업 시간에 코피를 흘렸어요. 뭐라고 그러죠? 야, 수업 시간에 왜 콧구멍 후벼? 아니면 대충 너 어젯밤에 뭐 했어? 괜히 오해를 하지 않겠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교장 선생님. 우등생이 성적이 오르면 뭐라고 그러시죠? 열심히 했구나. 자만하지 말고 분발해라. 그런데 낙제생이 성적이 쑥 오르면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컨닝했지 이거사. 누구 거 보고 썼어? 이 오해. 내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실수하고 좀 이상한 일을 해도 좋게 보려고 그러죠. 근데 저 사람 한번 나빠하고 찍어 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뭘 해도 그 사람이 뭘 해도 불안합니다. 안 좋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편견이다. 편견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 아니겠습니까?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사실상의 근거 없이 지니고 있는 완고한 의견,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한 가지 것을 보는데 그걸 가지고 전체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것으로.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15장 올 때까지 세 친구와 욥의 그 설전을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3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세 친구와 욥의 첫 번째 논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보니까 누가 등장했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아멘 했는데 아멘 하기에는 완전히 거북스러운 내용을 읽고 아멘 하셨단 말이죠. 이 논쟁을 누가 했습니까? 누구 말입니까 이게?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 내 말 잘 들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바스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는 대만 출신입니다. 에서의 후손이고 에돔 족속이에요. 이 욥의 세 친구 중에서는 제일 연배가 높고 학식도 많고 점잖아 보입니다. 그런데 욥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점점 공세적이에요. 정죄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큐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엘리바스가 4장 5장에서 첫 번째 발언을 했죠.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아닙니다. 아주 강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당시에 통용되었던 도덕적 인과율을 적용을 해요. 목적은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 당연히 선인은 착한 사람은 보상을 받고 악인은 징벌을 받는 그것이 원리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런 원칙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아무리 변명을 하고 결백하다고 얘기를 해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욥 그만해. 이제 하나님께 이실직고하고 제대로 회개해야 네가 살 길이야.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요? 아니 욥이 당하는 욥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장면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고 가장 가까이서 교제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인, 세리,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잖아요. 심지어 그분은 자신과 함께 저주받고 십자가에 달린 죄인까지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이런 주님께서 자기 지식과 경험을 내세워서 욥을 있는 대로 몰아세우는, 위로와 격려는커녕 그렇게 몰아붙이는 이 엘리바스를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인과응보의 논리예요. 다시 하나 질문할까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다 없다? 예. 죄 있는 사람도 번창하고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이건 현실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엘리바스는 그야말로 전통주의, 율법주의로 지금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5절에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45절에 하나님께서 해를 비출 때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게 하시고 비를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리시거든요. 우린 이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은총이잖아요. 자,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체험한 걸 지금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지한 사람도 재앙 만날 수 있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여러분, 욥이 왜 이렇게 가족 잃고 재산 잃고 자기 건강 잃고 와이프까지 떠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모르세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했잖아요. 죄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어요. 자, 엘리바스가 집요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욥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4절 5절 보셨나요? 어제 큐티인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 진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구나.
너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다 팽개치고 네 입으로 온갖 간사한 말, 교묘한 말을 꾸며 네가 하나님까지 위협을 해? 너는 이러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돌아보시나요? 네, 심각합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냐? 욥에게 그런 말을 한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욥, 너희 아버지보다도 우리가 나이가 높은 사람이 있어. 그 말 한 거 기억하세요? 예, 그랬습니다. 그 세월을 가지고 지혜 있는 척 꾸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질문한 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할머니는 학교 근처도 안 가셨어요. 그런데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래 사시면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고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혜로우세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지혜가 달까요? 아니잖아요. 세상은 신조어가 계속 바뀌어갑니다. 요즘 어르신들, 우리 젊은이들이 말하는 거 다 알아들으시나요? 뭐 대표적인 게 뭐죠? 하나만 해주시면. 답장 너. 알아들으세요? 답을 정해놓고 너는 말한다, 이 뜻인가요? 네, 오케이. 저도 간신히 알았네요. 못 알아들어요. 언어가 바뀝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산업이 변화가 돼요. 오늘 아침도 한번 권사님 스마트폰 가지고 목사님 소리가 안 나게 해주세요. 뭐 방법이 없어서 저 사무실에 두고 왔어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도 정교하십니다.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욥아, 너 죄 짓는 거 물 마시듯이 할래? 이래가지고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너 하나님께 덤벼들어? 그게 교만이 아니냐? 여기에 상응하는 벌을 너 받을 거야. 바로 이게 뭐냐면 엘리바스가 그렇게 나이 먹고 경험하고 들은 아주 정통교리인 겁니다. 그 나름대로 진리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들으라, 이 요구를 하네요. 우리 오늘 말씀 시작점인 17, 18절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이게 뭐냐면 결과를 근거로 원인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아기는 고통당해야지. 두려운 소리 들어야지. 어둠 경험해야 돼. 그러면 환난과 역경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거 아니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내용이 20절부터 쭉 나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요,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받고 너에게 들리는 소식마다 두려운 소식뿐일 거야. 항상 칼이 네 목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앞날에 희망 없을걸? 너희 집안이 어떻게 될 줄 알아? 폐가가 될 거야. 너희들 자손들 더 이상 부자가 안 나와. 왜냐하면 불에 탄 나무처럼 완전히 잿더미로 망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엘리바스가. 누구에게요? 욥에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혹시 이런 말 할 사람이 있나요? 아니,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듣고 계셨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어떤 때는요, 우리도 모르게 이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인과 응보라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가족 잃고 재산 잃고 건강마저 잃어서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욥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니까 욥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실망하다 못해 지금은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엘리바스가 전수받고 경험하고 말하는 내용이 뭐죠? 아주 자기 중심적인 추상적 이론입니다. 가난하고 기막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다 죄지었다고요? 여러분, 산불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잖아요. 아무 잘못 없이 집 다 태우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잃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죄인가요? 캘리포니아 지금 가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다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러냐? 아니거든요. 뉴스를 최근에 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메타라는 상표가 어마어마한 금액에 팔린 거 아세요? 페이스북에? 한국 돈으로 400억이에요. 상표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거버그가 그거를 3,500만 불에 샀어요. 한인 2세에게. 돈벼락을 맞은 거죠. 이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 갑자기 벌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거를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친구 욥에게 이렇게 몰아붙이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수모를 당하셨습니까?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아니, 욥의 친구들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전통 따지고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율법주의. 그런데 그 옆에는 깊은 고통의 나락에 빠져서 신음하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다시 한번 17절로 19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만이 다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오해와 편견에 빠지느냐? 부분을 전부인 것처럼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욥이요, 앞부분에 가만히 보시면은 내 죄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욥기서 14장 16, 17절에 보면 자기 죄 인정합니다. 13장 26절에 보면 나의 어릴 적 지은 죄도 인정을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말한 전체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가운데 한 토막만 딱 잘라내서 그게 전부인 양 해석을 합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가 이런 오해 받을 때가 있지 않나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느 한 부분만 딱 때려가지고 막 그냥 저한테 막 할 때가 있어요. 아니거든요. 앞뒤를 봐야 되거든요. 그 철학자들의 의견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그 베이컨이라고 있는데,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오는 4가지 편견,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걸 진단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 현상을 보고 인간 본의의 사고방식으로 판단하면 이런 편견이 온다. 가령 깨꼬리는 언제 노래하죠? 봄에 노래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보건대 참나무, 나무 중에서 참나무가 제일 단단하다. 진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인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인어가 살고 있다. 이런 편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권위, 전통, 학설, 유행 이런 거를 맹종하려는 그런 편견도 있다는 거죠. 가령 그런 겁니다.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우주는 끝이 있다. 그러니까 우주는 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등등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철학적인 거니까 우리 신앙적인 걸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할 만한 거 나눠볼까요? 제가 선교할 때요, 중국 땅은 크잖아요. 한국은 좁은 나라에서도 지역 특징을 논하잖아요. 중국은 더 하더라고요. 지역적 편견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어느 성에 사는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치인, 목회자를 선택할 때도 보면은 막 출신 지역을 생각하기도 살피기도 하고요.
또 있잖아요. 외모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저분이 분명히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원치 않았는데 그런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신세대, 기성세대 편견이 있습니다. 늙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꼰대. 이런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 학교를 나와야 학벌이 좋아야 출세합니까? 아니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편견이 있고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고 또 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작은 교회는 아니다. 이런 편견이 있나요? 사실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의견 내세우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면 괜찮은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미워해요. 심지어 말로 죽이기도 합니다. 오해와 편견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갈등하고 헤어지고 원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교훈을 조금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지금 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오해와 편견이 그래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아주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지어다. 엄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오해나 편견이 없도록 나도 당하지 않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일이 없도록 우린 주의를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개혁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에 나의 개혁,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데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따가 셀에서 나누거나 가정에서 꼭 나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뭘 봅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이웃을 보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럴 때에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사정없이 공격당하는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욥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렇게 보시라니까요.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지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생각을 하면 내 말, 내 판단, 내 이런 것들이 조심스럽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기획을 하고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 요거. 물론 우린 부족하죠.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살피는 겁니다. 그럴 때 조금이나마 오해와 편견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편견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영적 개혁을 이룰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요, 기준입니다. 기준. 뭐가 기준입니까? 전통입니까? 경험입니까? 내가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기준은 진리이신 뭐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념 체계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아는 전통, 내가 경험한 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나? 신뢰할 만한가? 객관적인가? 실용적인가? 이런 걸 판단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걸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상황과 사람들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그거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기의 어떤 지식을 규제하는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절대 내가 아는 전통과 지식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뭐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입니다. 정확한 진리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믿고 따를 때에 오해와 편견이 없어지고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편견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도 빼낼까?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뭐라고요? 구약시대 때예요. 이 성전의 음악을 누가 담당했는지 아세요? 누구죠? 레위인이잖아요. 그때 여자는 있었다 없었다? 제외예요. 중세시대 때에 소수의 성직자로 구성된 찬양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여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회당 예배를 드리던 시절에 기악반주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4세기 동안 기악은 억제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의 그 당시만 해도 이 피아노는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아세요? 가정에서도 썼지만 특히 술집에서 다 썼어요. 그래서 교회 사용을 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 당시 오르간이 있었거든요. 어디서 사용했냐면 로마 경기장에서 사용을 했어요. 초대교회에서 사용했다 못했다? 못했습니다. 아니, 남의 얘기는 둘째치고 우리 한국에서 30여 년 전만 해도 장로교회 드럼이 있었다 없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혁을 하는 건 참 중요한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시대에 따라 옷이 바뀌잖아요. 문화가 바뀌잖아요. 사회가 얼마나 변합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찬양하면서 분명히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아까 종교개혁에 찬송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점진적 계시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상황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관점, 이것을 놓치지 않는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잘 못 느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런 거구나.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고,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신 이유가 이거구나. 그때 깨달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천국이구나. 점점 그들의 사고가 넓어집니다. 우리 유대인뿐만이 아니구나. 이방인이구나.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나눠야 되는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확 스케일이 바뀌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돼버리잖아요. 아까 저는 아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에도 지각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한참 공부를 가르치고 있으면 얘가 들어오네. 몇 번은 주의를 주다가 정 안 되니까 선생님이 플라스틱 자로 딱 들어오면 손바닥 내라. 땅! 친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그러네. 계속 반복이에요. 선생님이 이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중에는 자루 때리고 그냥 한번 쥐어박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거 실화예요. 이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출근을 했거든요. 등교를 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쭉 등교하는 날 딱 보니까 얘가 완전히 연로한 분의 휠체어를 미는 거예요. 저만큼 멀찌감치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 노인을 밀고 나와서 맡길 만한, 자기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맡길 만한 집으로 휠체어를 밀고 들어간 거예요. 선생님이 멀리서 봤죠. 그리고 먼저 출근을 했잖아요. 여전히 이 아이는 늦게 교실 문에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거야. 선생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늦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당연히 손이 나온 거예요. 때리십시오 하고. 그때
선생님이 이 플라스틱 자를 아이 손에 얹어줘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 이번에는 네가 나를 때리라고. 그리고 선생님 눈에 눈물이 떨어지면서 아이에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안아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오해 때문에, 편견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도 그냥 참아보세요.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오해와 편견뿐이 아니죠. 온갖 수모를 당하셨잖아요.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그래도 우리 주님은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와 편견 때문에 힘들 때는요, 그거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얼싸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거 해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니 나쁘니 뭐 이렇게 우리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되지. 그러지 않나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저랑 같이 암송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나도 치유가 되어야 되고 정말 오해와 편견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몰라서 나를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던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나도 용서받을 거니까. 저는 목사지만 실수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 봐요. 그렇게 조심을 해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 관점보다, 내 눈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구합시다. 내가 아는 전통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갑시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